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교회 앞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냐?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 회복을 강조했죠. 가정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가정이 있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육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육적 가정. 그리고 이것은 영적 가정. 이 두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육적 가정, 영적 가정 다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거룩을 추구한다. 거룩. 그 거룩의 내용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됨. 그럼 뭐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버림. 그리고 무엇을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죠. 가치관을 세운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도 다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들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의 잣대로 자꾸 하다 보면 이 세상 가치관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좋다 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세속화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또 더 나가서 가정의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인데 전혀 크리스찬 가정답지 않은 거야.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도 안 하고, 가정에서 말씀도 안 보고,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도 없고, 가정이 그냥 사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 누가 계시길 원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정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껴두고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로 굳이 우리가 간다면 가장 최소의 교회는 결국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뭐냐? 가정을 교회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가정을 내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곳이죠.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의 주인이 사장님이다. 그럼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상전에게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진심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의 말을 귀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핵심 중심은 뭐냐?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가정이 세속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분별해서 잘 다시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화시켜서 다시 세상 것도 교회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세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용 악기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꿔서 쓰는 건 너무나 유익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 핑계를 대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이래서 좋고 저리 갔더니 어디가 이렇게 해서 좋고 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네. 그러다 보면 편리한 것도 좋고 좀 발전된 세상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교회와 세상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무슨 호텔처럼 만들고 싶고 쇼핑몰처럼 만들고 싶고 교회를 자기가 드나닥거리는데 편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라도 목사라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나한테 재정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네. 사람들이 어디를 자주 가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편안해하나? 교회를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너무 그렇게 종교화되는 것도 좋진 않지만 한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카톨릭에 가면 카톨릭 교회는 성당이잖아요. 성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 장소는 일반인들이 와서 있기에는 되게 불편한 곳이에요. 그잖아요? 조용하고 수도원 같고 사람들 신부가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마다 수녀님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경건한 것 같고 들뜨지 않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쪽에서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조용히 다니고 예. 그런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강요된 분위기 또 절에 가면 또 절은 절대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종교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간에 절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요? 산을 타야 되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잖아. 뭐 어떤 절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절은 어떡합니까? 거기를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하면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치 고행이라고 그러죠. 그 수고를 감내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자꾸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꾸 세상 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편리함을 자꾸 요구하다 보면 이 어떤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교회에 가서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는 도시에 또 주택 단지 안에 이 로컬 안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가도 비슷하고 저 약간의 분위기만 다르지 다 비슷비슷해. 점점 교회도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장로교회 가는 분위기랑 감리교회 가는 분위기랑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다 틀렸어요. 그 강조점도 틀리고. 그런데 이 요즘 세상은요. 뭐 인터넷 세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교회들이요. 찬양하는 것도 다 유행하는 찬양하고 찬양팀들도 다 세워서 하고 목사님들도 다 비슷한 설교를 하는 거하고 교단과 교파에 색깔이 없어. 강조하는 것도 없어. 다 비슷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서 부응해야 되니까 그런 설교만 하다 보니까 이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들을 다 뭐 재탕산탕하는 느낌으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을 잃었어. 어디로 가든 비슷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하는 유명 강사들이 하는 세미나나 그런 강연 프로그램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세련미도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뭐 어떤 스피치에 대한 기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스피디해 가고 있어요. 유튜브도 보면은 옛날에는 막 1시간, 2시간짜리도 봤는데 지금은요 쇼츠 영상만 봐. 계속 몇 초도 안 돼서 계속 재밌는 것만 찾아서 계속 넘기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다 동영상 짧은 동영상만 계속 가거든요. 그냥 순간 그 마치 뭐랄까 사탕 먹듯이 그때 순간 단 것만 찾아서 쫓아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점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면 정작 교회가 줘야 될 교회에서밖에는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정작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다라는 거는 기준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도 좋아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교회냐,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냐,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난 여기를 떠나기 싫고 여기 오는 성도들이 너무 좋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찬양과 예배를 나는 받고 싶고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교회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버글버글한데 하나님은 어디 가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하나님은 여기다가 우상따지처럼 다 세워놔요. 이게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다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놔. 자기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기도하기 좋은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기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기 좋은 교회로 교회 들어오자마자 카페가 있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선돼야 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문 열면 다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예? 옛날에 뭐 이렇게 벽돌 교회도 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나머지는 저 뒤로 가야 있는 거예요. 뒤로. 식당도 뒤로 가야 있고 뭐 교육관도 저쪽 뒤로 가야 있고.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요?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은 저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이제는 뭐예요? 다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것들이 먼저 앞에 있는 거죠.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정말 먼저 교회를 왔다면 먼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않은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닌 이유로 굳이 교회를 올 이유가 있을까? 물론 사람들끼리 뭐 회의도 하고 하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구조를 좀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봐요. 지금 있는 교회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큰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교회 구조를 좀 더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지금의 상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다. 일단 교회 오면 하나님부터 만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떴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건물의 구조 있잖아요. 자, 들어오자마자부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이거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영적 가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우리가 있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싶은 교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예요. 첫째는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 주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개인, 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교회. 왜? 하나님이 나의 발돌 곳이라 했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복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자,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교회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못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교회일 때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치리하는 거거든요. 바로잡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해야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의논을 합니까? 해야죠. 그러나 좋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준 없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도 어떻게 회의하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대통령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밑에 사람들, 참모들에게 뭘 조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걸 하려면 내가 절차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이 처음 하는 이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돼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 돼 있는지 참모들한테 물어서 알아와서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자기의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그 일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더 이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그 법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법 안에 테두리에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다가 보면, 물론 속도는 빠를 수 있어요. 굉장히 추진력 있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사람끼리 의논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생각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자, 그 점을,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짓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하셔도 뭐라고 그거 하나님의 것만큼은 뭐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예배의 순서 절차 그 다음에 그 예배의 물품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과정 그리고 그 회막의 모든 그 자재들 재료들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그것을 날르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림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모형, 그 성전의 모형을 원판을 보고 모세는 뭐라고요? 만든 건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다 우리를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가 이제 오면 그때 우리가 안다. 근데 그 진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땅에서 그림자처럼 만들어 봤는데 자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신이 뭐라고요? 손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손수 불어넣으시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고 싶은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 거하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만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보기에 좋고 어떤 게 거하시기에 좋은 교회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교회 질서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겠죠. 근데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러면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벽돌은 바로 성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벽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그런데 그 집을 짓는 목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집을 짓는 목수가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나보다 신분적으로 높아서가 아니라 역할이 청사진을 보고 설계도를 보고 그 건축사무소의 소장님처럼 설계도를 보고 저기 김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미장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세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목수한테는 이렇게 지시하고 각각 지시를 해서 원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왜? 결국 누구한테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안 되면 누구한테 책임 물으신다고? 목회자한테, 지도자들한테 책임 물을 거니까 너희들도 책임 안 지려면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나 어쨌든 모든 전적인 책임은 내가 그한테 물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짓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지만 똑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안에서의 어떤 질서는 같지만 본질적인 건 같아. 그러나 본질을 담고 있는 비본질, 그릇이 있어요. 교회에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예수여야 돼. 그런데 이 예수를 포장하는 포장지, 이 상자는 다 교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요거를 유지한 채로 다양한 그 상황에 맞춰서 지역과 시대와 그 사람들의 구성원에 맞춰서 다양한 교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별성을 두기를 원하시죠. 세상과 차별은 본질로서 차별하는 거라면 겉모양, 그릇, 포장으로서의 차별은 각각의 교회들이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지만 한 몸 안에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쓸개도 있고 허파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그 세포를 다 띄어다가 DNA를 뽑아서 그 DNA를 조사하면 DNA가 다 똑같은 거 아세요? 근데 신기하잖아. DNA 다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DNA를 가졌는데 여기만 오면 간이 돼. 간 모양으로 만들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 여기로 가면 심장이 돼서 허구한 날 펄떡펄떡 뛰는데 그 모양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 가면 귀로 붙어 있어요. 같은 요 세포를 떼나 똑같은데 여기에만 위치가 되면 이 세포들은 더 이상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서로 원파 DNA에 들어있는 설계대로 자기 모양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가면 그 모양으로만 딱 생기지?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DNA인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잡으세요. 엉덩이에 살을 떼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여기서 갑자기 엉덩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포, 그 살은 여기서는 다시 뭐로요? DNA의 영향을 받아서 설계대로 여기는 얼굴이야. 너가 엉덩이에서 살을 떼왔어도 너는 이제 엉덩이 살이 아니고 얼굴 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얼굴 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모든 게 신기하잖아. 어떻게 똑같은 세포인데 내 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집어야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받침으로 이 손톱이 자라냐고요. 같이 똑같은 걸 먹었는데 왜 여기만 오면 영양분이 여기서는 손톱으로 자라고 밑에는 발톱으로 자라고 여기서는 왜 머리카락으로 자라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럼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각각의 포지션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 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되고 싶어서 평신도 되는 것도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자기의 몫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다 시킨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잘하는 각각의 뭐라고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 그걸 지도자가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분배하고 시켜야겠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주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줘야 되죠. 오늘 주님이 뭐야? 내가 그 종들을 통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거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거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그 내가 세운 종을 믿고 따라가고 뭐라고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표는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아하, 그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 내 주장을 양보해야 돼. 내가 져줘야 돼. 예, 져줘야 돼. 목회자가 우겨서 막 이겨 먹어야만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성도들의 얘기도 들어봐줘야 돼요. 그러나 기준은 명확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되 성도들이 지치면 어떻게 해?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럼 조금 천천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천천히 기다려도 주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진 않되 뭐라고요? 좀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응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치리하고 하나씩 그 템포를 조정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막 무작정 나 혼자서 뛰어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거하시기에 좋은 건 너희끼리 화목하는 거다. 이 말은 뭐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집 짓는 데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데에 그러면 벽돌로 짓는 집 말고 어떻게 영적인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화목이야, 화목.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있는데 형제끼리 맨날 얼굴만 보면 싸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요? 저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길래 어떻게 저렇게 천천지 원수처럼 저러고 사냐? 뭐 세상 말로 하면 전생에 둘이 무슨 사이였길래 저러고 사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으르렁거리고 우리끼리 막 한다. 목사랑 성도끼리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거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끼리 화목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통으로 뭐라고 야 너희들은 그래도 이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왔지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하나님이 여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맨날 으르렁 하니까 오늘 교회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화평케 하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름을 받을 만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양보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뭐한다? 네,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한. 근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저게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저게 안 되는 게 또 목사님들이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저도 연합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 되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해요. 왜? 마귀가요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목사라도 소용없고 뭐 자기들끼리 마음 맞아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마음 맞아서 막 돌아가는 데를 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되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모여서 연합하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폐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교회. 그래서 뭐야? 아무나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닫힌 교회죠. 하나님이 닫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닫아서, 자기들이 검증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케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단이 오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가 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한 번 더 제가 얘기하자면, 신천지가 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신천지가 무서워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사람을 몇 명을 파송했는데, 저 교회만 가면 다 개종해버려. 다 성령 받고 사람 뒤집어져.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오히려 그 인간들이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산옮기라고 했더니 뭐라고? 거기 가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더니 오히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도리어 빼간다, 야. 이런 강력한 성령이 일하시는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뭐 신천지 아우성 하는데 신천지가 안 무서워하는 교회 되면 뭐하냐, 이거. 신천지가 무서워할 만한 교회가 돼야 되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천지 뿐만 아니라 오만 이단들이요. 야, 다른 데는 다 가서 전에도 저 교회는 건드리지 마. 저 교회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개박살 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약하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안 하니까 신천지들이 뭐라고요? 우습게 여기고 마귀들이 우습게 여기고 들어와서 한 놈씩 조용조용 빼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쩔룩거리는 양이 있어. 어디 좀 열애된 양들이 있어. 딴짓하는 양들이 있어. 조용히 가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지만 또 신천지가 왜 없어지지 않냐? 왜 다른 이단들이 안 사라지느냐? 안타깝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신 안 차리는 교회가 될까봐 하나님이요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이간질하려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진리에 서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게 되고 교회를 지키려고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식 한번 잃어보세요. 쭉 눈이 돌아가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대충 아무렇게나 했던 나태한 신앙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집사가 그냥 오는 동 마는 동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자기 자식이 학교 보내놨더니 어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신천지로 가버렸어. 집도 안 와. 공동체 생활한다고. 그 자식을 이단에게 뺏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부모가 그제서 와서 소위 그 외양간 고친다고 기도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정말 목숨 걸겠죠. 내 새끼도 안 잃어버리려고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하던 성도들까지도 기도하려고 작정하겠죠.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허락하시고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각성시키시고 잠깐만 너희도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할래? 너희도 그런 식으로 정말 나태해질래? 세속화될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두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뽑으셔요. 지금은 안 뽑으십니다. 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도구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폐쇄적이고 닫힌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사입이 이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열려있어야 돼. 모든 영혼들을 열려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 진짜 화목이 뭔지, 연합이 뭔지, 우리가 화평한 것이 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 예수님처럼 해야 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축복이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가 사례비 받아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는 사례비 안 받으려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그걸 해야 돼. 그걸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포기해야 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근데 주제는 너희끼리 화목한데 어떻게 그럼 화목하느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교회에서 애찬식을 하니까 밥도 주고 다 주니까 뭐라고? 일을 안 하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게끔. 빌어먹는 백수건달 거지가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는 있지만 가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고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어서 가난한 가운데 예수 믿어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가난해지거나 내가 가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주장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갑절로 남기는 자를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난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가난할 수는 있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건 맞아. 이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그 가난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당신 괜찮아 그냥 가난한 채로 사세요.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게요. 그렇게 가난해도 된다라는 명분으로 가는 건 그것은 복지도 아니고 그것은 긍휼도 아니고 그것은 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가난의 올무를 풀어주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권면해서 뭐라고요? 그 게으르고 가난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채찍질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는 거죠. 필요하면 도와도 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그렇죠. 마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난은요 게으르기도 싫고 가난하기도 싫은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아이고 며칠 못 가서 또 주저앉고 조그만 일이라도 주저앉고 밖에서 빗소리만 들려도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팔짱 붙들고 하면 격려하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같이 갑시다 하면서 우리가 응원하고 끌어줘야겠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렇죠. 똑같은 말들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권계라는 건 일종의 채찍질 같은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도 참 힘든 게 이게 잘한데 오래 참는 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여기에는요,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내용들 보니까 하루 이틀 된 문제들이 아니야. 어떤 경우는 10년도 되고, 어떤 경우는 수십 년도 돼. 어떤 할머니가 나이 70에 자기 남편이랑 이제 애도 다 키우고 나서 이혼한대잖아요. 옛날에 노년에 황혼 이혼이 유행했잖아요. 왜? 견디고 이제 내 역할 다 끝났다 싶으니까 이제는 이혼한다는 거죠. 살만한데 왜? 근데 이혼한데 왜? 같이 사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수하는 거야, 복수. 이제 너 혼자 네 힘으로 밥도 못 지어 먹고 네 힘으로 못 하지?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다 하니까 이혼해가지고 나는 자식들이 그래도 엄마 버리진 않으니까 내가 노인연금도 나오고 나 임대 아파트 얻어가지고 나 혼자 조용히 살란다. 내가 당신이랑 사느니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건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 살랍니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막 빌죠. 빌어도 위자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혼자 냅둬. 그러면 남자는요 그때부터가 비참한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사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보통 그 정도 되면 남자들이 자기 힘으로 밥도 못 해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한테 버림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버림받는 꼴.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오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오래 참아라. 그래도 오래 참아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혼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아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보면 막 때려 죽이고 싶거든요. 어디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길 가다가도 날벼락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것들 다 하나씩 죽여야 정신 차리려나 막 이런 생각들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막 1위를 한다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결국 못돼짓 하는 놈들 애들 괴롭히는 학생들 그거 어떻게 가서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그래서 말로 안 되는 놈은 패야 된다 해가지고 막 엄하게 쳐보라고 막 해서 그제서 애들이 정신 차리고 막 잘못했다고 비는 것을 드라마에서 보고 막 그걸 보고 막 속이 시원하니까 현실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는데 중요한 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요? 성경에 이것을 보고 한 거예요.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을 한 거죠. 영국에서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와서 총을 쏘듯 두드러 패듯 우린 저항하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간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양심 있는 그 영국인들,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양심 있는 기자들이 보고 그걸 다 세상에 까발렸잖아요. 야 이거 봐라. 저들은 우리 앞에서 저항을 안 하고 비폭력으로 대하는데 예? 교양이 있다라는 영국인들, 신사라는 저 영국이, 제국이라는 영국이 저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저렇게 무력으로 제압하고 폭력으로 저 공포 다스리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인권이 보장받아야 될 세상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독립을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희생도 따르고 피해도 따르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결국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전령 그게 너한테 손해가 되고 네 목숨이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단이 죽인 거죠.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이게 내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야 하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고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선을 따라. 항상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그게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데 그 항상 선이 뭐야? 여기 나오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선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막 연예인들 보면 막 웃잖아요. 애들이 막 속은 뒤집어질라가 뭐라도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막 웃잖아요. 그 웃는 거 근데 이쪽만 인상 써봐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웃는 애들은 방글방글 보면 귀엽다 이쁘다 하면서 보죠. 저도 그래요. 사람 다 똑같아요. 강아지를 보면서 막 웃고 하는 거. 네, 우리는 좋은 거 찾게 돼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 기쁨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와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상은요, 자기 안의 기쁨이 아니라 밖에서 주는 기쁨으로 좋다 나쁘다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의 그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집사님은 뭐가 이렇게 항상 기뻐? 근데 그 집사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얼굴 표정 하나도 거울 보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내 영혼은 항상 기뻐해요. 기뻐해야 돼. 물론 기뻐만 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애통해 할 때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애통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근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조용히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조용히 방언 기도. 여러분 내용 어차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하라? 계속 읊조리면서 방언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들을 기도 시간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책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텔레비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읊조려도 돼요. 나중에는요, 입을 다물고도 생각으로도 방언이 나올 수 있다니까. 하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 있어. 그리고 자다가도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호흡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쉬지 말고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 뭐예요? 범사라는 말을 바꾸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 이게 행동주의 신학이라는 건데, 행동주의 심리라는 건데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데 일단 입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자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온대요. 감사한 일이 있는 것과 같은 내 안에서 이 뇌파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단순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보는 것을 그대로 정보로 인식해서 그게 허상이라도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하여튼 일단 감사할 수 없는 건데도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영적인 파장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부정적인 파장을 상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두운 파장을 없애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 좋던 일도 바뀌어서 좋은 일로 바뀌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일이 내가 감사를 습관화할 때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가 영권이라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냥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하는데 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이렇게 하려면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물론 이제 진짜 예언하는 걸 말하는데 멸시하지 마라. 사람들이 예언이 나오면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다 아멘이 아니에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다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언이지만 뭐라고요? 헤아려 봐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해요. 네. 교회에 유익한 것을 취해야 돼요. 예언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면 안 돼요. 예언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치 예언하면 마치 무조건 다 그렇게 돼야 돼. 아이고 예언했는데도 안 맞잖아. 안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너 죽어. 근데 그거를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안 죽을 건데? 내가 왜 죽어? 그래? 내가 죽는다고? 두고 보자.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히스기야처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요? 당신 죽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해? 15년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잖아.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와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당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 연장해 주신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언은 얼마든지 뭐라고요? 나의 의지를 따라서 나의 믿음을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 예언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라고. 네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셨어. 그러나 그 말을 액면가대로만 받지 말고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를 생각해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왜 심판하냐고? 죄가 있으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냥 심판하시면 어떤 선지자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래서 망한다 저래서 망한다 이래서 큰일 난다. 근데 결론은 뭐야? 회개하라는 거 아니야?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회개하면 다시 산다는 거니까. 그런 예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예언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다고. 우리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닌데 나 너 용서해 줄 건데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할 건데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아무리 누가 용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뭐라 했어도 성경 말씀에 어쩌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한다면 어떡한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 돼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록된 걸 이길 것은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자꾸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산없이 묵상하면서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걸 이길 수 있는 법도 없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3절에 봅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가 뭐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해지고 거룩한 상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예, 이걸 유지하는 삶은 회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럼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며.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며.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도 누구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으르렁거리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아. 그런데 뭐라고? 너희끼리 막 문안하고 안부 전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 그 입을 맞출 정도라면 뭐예요? 서로 용서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만큼 이 오늘 내용이 뭐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선을 따라 행하고 또 우리끼리 화목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교회로서 회복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해서 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연습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면 돼요. 저도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려고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해봤더니 아무 때라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하다 보니까 입에 배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에 솔직히 뭐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건 아닌데도 입에서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가 나와. 그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예,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웃는 연습하고 웃으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요. 얼굴이 이제 굳지 않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웃는 사람이 좋더라고. 근데 내가 잘 못 웃어서 참 얼굴이 막 긴장돼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거기 군대는 긴장돼 있잖아. 웃으면 안 돼. 웃어? 이 새끼? 군기 빠졌냐고 오히려 웃으면 맞거든요. 근데 웃지 않고 딱 긴장한 채로 이렇게 있으니까 내 선임들도 그렇고 내 후임들도 그렇고 와서 보초 설 때는 편하게 얘기하니까 한결같이 한 말이 뭐냐. 인상 이렇게 탁 쓰고 있을 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근데 대화해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대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저 그렇구나. 사람이. 평상시에 때 우리가 이제 군인은 아니고 이제 민간인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저 서로 웃으면서 대화해야 돼.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 자기 안에 갇혀있으면 웃을 일보다 신경 쓰고 안 웃을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영을 따라서 주님이 영은 웃으니까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나도 모르게 웃음도 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